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우리 마지막 32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우리 같이 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문은 그 당대 종교적 지도자이자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들에게도 퍼졌습니다. 진실로 이 사람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신성모독이라고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대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제는 꼬투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지적을 반박을 하시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이후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짝 긴장을 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약자의 편에서 사랑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이대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이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판입니다. 위기를 느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젠 감시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이후로 이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세관 앞으로 지나가시다가 레위라 하는 사람, 헬라 이름으로는 마태가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시니 감격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한 믿음의 장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당시 세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세리였으니 일단 부유했습니다. 왜 부유했겠습니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가져다 주는데 그 세금에 얼마를 덧붙여서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세리를 증오했습니다. 로마 군병이 이 세리를 지켜주어서 어떻게 하지는 못했겠지만 세리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이 세리들을 증오를 했냐면
세리는 회당에서 예배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반한 반역자로 취급하여 상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을 배척했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세례 요한이 이 세리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고 다그치고 교훈을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이 세금을 부과된 것 외로 상당히 거두어서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사실 이 세리들 중에는 회당의 출입이 금지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소외된 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돈이라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부분의 세리들은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고 자신을 경멸하고 사회에서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불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리는 자기들끼리 세리들끼리 어울리며 어쩌면 반발심으로 더욱 사람들을 착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리들 사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간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거의 혁명적으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불었던 것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그러니 세리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세리들을 경멸했죠. 회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와는 말도 섞지 말라고, 만약에 그러면 그도 같은 죄인이 된다고 이 세리들을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던 거죠. 세관 앞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마태를 보셨습니다. 아마 많은 세리들도 예수님을 동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들은 큰 기대를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마태야, 내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내 제자가 되지 않겠느냐?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혀 평생 남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아온 그 마태에게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또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성이 자자한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마태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비참한 죄인을 불러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마태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는 부자였죠. 물질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공허와 죄책은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자 이 마태는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자비를 느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경멸했죠. 저주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함께 가자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기쁘게 따랐습니다. 마태는 자신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세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큰 잔치를 벌여서 예수님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에게도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당연히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멸시받는 세리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너희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느냐고 분노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날카로운 진리를 던지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인도 아니고 은혜가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나 열심히 지키고 그렇게 율법에 목이 메어서 살았지만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조차 필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잘난 맛에 자기 왕위에 스스로 앉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반면 스스로 죄인이라 여기고 자신에게 구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리들에게는 당연히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세리들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친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교만한 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상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일까요?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당신을 따라가야 합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먹고 살만합니다. 당신 없이도 지킬 것 지키며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렇게 반응을 했을 겁니다. 이런 마음에 과연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과연 부르심에 감격이 있겠습니까? 반면 마태는 눈물로 감격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런 마태의 눈물과 감격과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음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나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나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그저 세상살이에 이용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된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은 정도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도를 걷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믿음의 정도를 걷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